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만 있고 구약 성경만 있고 그런 성경 버리세요. 버리면 안 되고 모셔놓고 붙어 있어야 돼요. 신구약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신약이 있어야 또 구약이 해석이 되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책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자, 오늘 1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기록의 목적이, 그죠? 자,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건 뭐냐? 그들이 실수한 것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시청각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분명한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거울이 돼. 자,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데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서 60만, 장정 60만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세례받고 성찬에도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위 구원받았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 가지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죠? 우상숭배였습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졌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는 아론이, 모세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뭐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산을 내려온 모세가 대노하죠, 대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던 거죠.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흔한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우상숭배. 그래서 존 칼빈은 그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우상제조기라는 거. 그냥 밥 먹고 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들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선상에 이렇게 드러날 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시대는. 차라리 그냥 눈에 보이는 거면 이게 딱 표가 나잖아요. 근데 마음의 우상,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거.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하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다. 하나님을 대체한 내가 다루기 좋은 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결국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려고 하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주장스러운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일어났던 문제가 자유의 문제였어요.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항상 변질이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은혜를 받고 출발에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못하고 방종을 하는 그들의 탐심을 제한시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작업을. 여러분, 이게 아닌다면 우리는 계속 우상을 쌓는 거죠. 이 자아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간음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늘 실패한 대목이에요. 민수기 25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가지고 그 광야에 23,000명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23,000명이 하루에 그냥 간음하다가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뚜렷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으로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시청각 자료로는 충분한 거죠. 엄청난 충격.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실체예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두려움을 주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고 싶냐?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거죠.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내려버리신.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이 유혹은 우리의 일평생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성적인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 헌신도 좋고요,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이런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봉사와 순수한 섬김과 별개로 성적 유혹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지. 여러분,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요. 우리의 육체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유혹은 질기고 강렬해요.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 중 하나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적 죄에 넘어지는 순간 신앙은 곤두박질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간음과 우상숭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나 간음이 모두 다 육체적인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곧 음행으로 연결돼요. 그 바알, 그 풍요의 신, 그 물질적 풍요, 그게 성적 타락과 같이 붙어 있어요. 신전도 또 비슷해요. 그냥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 뭐 남창들, 뭐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는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육체가 신이 되면 언제든지 우상숭배나 간음을 행할 수 있다. 이 육체적 탐닉,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싸워야 돼요. 작은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망까지. 욕심은 내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면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망. 간음과 우상숭배는 결국 작은 죄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가를 보세요. 다윗 왕가를 보면요, 그 엄청난 다윗 왕가가요,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몰락해 가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윗의 성적 사건이 자녀에게로 연결돼요. 다윗 왕가가 성적인 문제로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해버려요. 여러분, 죄는 그냥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죄는요, 어느 시점에 가면 가속도가 붙어요. 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어느 지점에 가면.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깨닫는 게 없느냐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것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냥 몰락시켜버려요.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 이 백성들이 원망을 늘어놓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어딥니까? 감사하고도 감사해야 돼요. 그 만나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근데 오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가던 길로 가지 마라. 원망하다가 멸망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죠? 만나를 주신 목적은요,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 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냥 배불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보다 말씀이다. 말씀을 놓치면 너희들은 죽는다. 떡은 의미가 없다. 말씀이 있어야 떡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만나가 초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이란 말이죠.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이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감사로 받을 준비를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태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결국 불평으로 터져 나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비해서 원망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똑같아요. 이게 원망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원망했다고 그렇게까지 심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원망을 가볍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대하게 다루십니다. 원망하다가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죽었는지 숫자는 얘기 안 해요. 어쩌면 가장 많은 수일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짓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짓는 죄예요. 근데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원망하는 말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이게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집단적으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누구의 영향을 들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요. 10명의 얘기를 들어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정적으로 몰아간 거죠. 말로 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만만하잖아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왜 만나밖에 안 주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는 누구 탓을 합니까? 주변 사람 탓해요. 막 탓을 자꾸 해요. 탓을 해요. 누구 탓을 자꾸 해요. 여러분, 이 탓하는 이 습관이 없어져야 돼요. 나중에 탓할 게 없으면 조상 탓하고, 조상 무덤을 파가지고 옮기고, 나중에는 자신이 믿는 신을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작은 죄가 아니죠.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의 첫 번째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든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에 대하여 눈이 닫혀 있습니다. 불평거리를 찾는 데 탁월합니다. 괴상한 능력이죠. 광야에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것들로 넘쳐나요.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덩으로 인도하시고, 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기적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기적이 많았던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불평을 많이 했다. 그 백성은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순종만 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묵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간음, 원망과 불평.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간음 뭐죠? 원망과 불평 뭐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병.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쓸 때 이 우상숭배와 간음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멈추어 쓴 거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착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경계하도록 주신 말씀을 가볍게 다루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얘기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처럼 그거를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들.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여겼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어.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적용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옆구리 찌르는 사람, 옆에 사람 찌르지 말아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남에게 적용하는 이 버릇은 없애야 돼요. 큰일 나요.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속으로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해가지고 뭉뚱그리지 마세요. 그걸 우리는 일명 물귀신 작전이라고. 자기에게만 적용해요. 자기에게만 적용하라고요. 말씀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아야 돼요. 저 인간 위험한 거예요. 그건 무슨 자신감?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면 위험한 거예요. 나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나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실수와 죄악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나는 특별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 뿐,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죄인, 역시 늘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신앙의 여정에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는 이제 이런 문제로는 넘어지지 않아. 이미 그런 시험 통과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수준에 그런 죄를 지을 줄 알아? 무슨 자신감이야?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지 마. 나는 그런 시험에 안 들어. 나를 믿어줘. 어떻게 믿어요? 나를 테스트해봐. 큰일 날 소리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과신이래.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경고예요, 여러분. 자기 과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조심해야 돼.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젊을 때는 젊을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겸손해야죠,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베테랑이 없어요. 한 30년 이 조직에 몸담고 나니 이제 이 정도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 지내왔다만 하나님의 은혜지 내 실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우울감을 가집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열심히 참여한다.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습니까? 40년. 그 길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길이었더라. 믿어집니까, 여러분? 10하루 길이면 될 여정이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40년은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40년을 헤맬 수가 있어요? 뺑뺑이를 돌아도 그렇게 돌 수가 있습니까? 한참 지났는데 제자리야. 늘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들어가기만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는 길을 스스로 막은 거죠. 다른 사람이 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웰컴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 근데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39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간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불순종의 삶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뼛속까지 빼여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일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40년이 걸려도 뺑뺑이를 쳤지. 안 그러면 그렇게 될 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고집을 피워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것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 애굽에 나온 거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 제발 너희들 그걸 좀 봐라. 이스천각 교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좀 다시 한번 봐라. 너무도 뚜렷하지 않냐?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다, 이거죠. 역사를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창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또 하나는 거울의 역할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직도 방황 중인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광야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계세요? 방황이 뭡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더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경험이 전혀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그 위에 새로운 삶의 경험이 전혀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뭐예요?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원점이에요. 진도가 안 나가.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방황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황이라는 단어를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 중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 꼼짝도 하지, 이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는데,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이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1년 전이나 오늘이나 3년 전이나 오늘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애굽에서 벗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해전목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해전목마를 타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밤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거 지겹잖아요. 유치원 때 타는 거. 어른이 되어서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르는데 달라진 게 없으면, 이전의 고집 그대로, 이전의 습관 그대로, 이전의 생활 패턴 그대로, 옛날의 행동 방식 그대로, 옛날의 생각 그대로, 이전에 받았던 시험 그대로 실패, 이전의 유혹 그대로.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출석교회가 바뀐 것? 애청하는 설교자 바뀐 것? 좋아하는 찬양곡 바뀐 것? 직분이 달라진 것? 그런 거 말고 달라진 게 없다면 지금 광야에서 방황 중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는 땅만 계속 밟아요. 발자국을 새롭게 찍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근데 앞으로 나가야 새로운 발자국이 찍힐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찍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열매가 없어. 겉으로는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원더링, 방황을 하고 있는 그 뺑뺑을 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하는 죄를 점검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가 문제예요. 흔한 죄.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이란 나의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은,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고 짓는 죄가 반복되는 것. 모르고 지은 죄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도적인 건 달라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요,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숨겨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다 보면 습관화돼요. 이 습관적인 죄는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내리면 이건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강력해져요. 안 뽑혀요. 만만하지 않아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 죄의 뿌리가 안 뽑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뿌리를 뽑아야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이 악습.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 삶의 방식의 뿌리, 그 미련이 나를 놓아줄 줄 아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시험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이제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리를 해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죠, 이 지상에. 문제는 어떻게 치르느냐. 자,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이기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재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통과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 첫 번째는 뭐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자, 여기에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편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에게 대학 시험지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가 있죠. 수준에 맞춰서 내는 겁니다. 그게 시험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생애의 시험들이 있는데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리아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하고 난다. 수많은 시험에서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그는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에서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시험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큰 시험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평가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너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기에 피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불길은 초기 진압이 최고예요. 한번 불이 붙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못 꺼. 전쟁도 초기에 끝을 내요. 안 그러면 참혹한 결과가 많이. 왜 시험에 빠지는 겁니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피한 거죠. 많은 경우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변명을 해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시험의 길로 걸어 들어간 거죠. 굳이 내가 시험의 길로 걸어 들어간 경우가 많아. 피할 길을 주셨다. 자, 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의도적으로 시험의 길로 걸어 들어가느냐? 미혹을 당한 것이죠. 야고보 1장 14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미혹을 당하는. 자, 이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각자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성적인 시험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시험에 약해.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꼼짝 못해요. 권력에 한번 맛을 보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나라를 위한 것 같은데 권력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욕구가 강력한데 자기 욕구에 그 탐욕이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약해. 그냥 계속 그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가 계속. 어떤 사람 뭐 인기 뭐 사람마다 달라요. 미혹된다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망하는지 사는지 분별이 안 되는. 누가 보아도 피해야 돼요. 근데 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성적인 유혹을 당할 때가 그래요. 자꾸 유혹이 오고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안고 있는데 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피해야 돼요. 한 번 무너지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단은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만 주시면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로 가면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있어 자신감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신감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나온 거면 안 되죠.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내 안에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시험에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도와주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도움 뿌리치고 피할 길을 뿌리치고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방황이 길어지면 안 돼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멈춰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방황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뭡니까? 어제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세요. 어떤 죄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거절하고 그 유혹에 내 눈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여러분. 삼손 매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자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상숭배, 간음,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